흔히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문제에서 면제되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영적 전쟁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척 스윈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안전한 여정을 약속하시지 않았다. 그러나 반드시 안전한 목적지에 도착할 것을 약속하셨다. God has never promised us a safe journey, but promised us a safe land.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는 바람도 불 수가 있고 예기치 않은 풍랑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한 포구에 도착할 수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전한 삶, 편안한 삶만 추구하기보다 풍랑이 올지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믿음만 소유한다면 어떤 풍랑이라도 우리를 삼킬 수가 없고 반드시 승리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예루 작가 중에 펄 버이라는 귀한 분이 계시죠. 여성으로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한국인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국을 보석 같은 나라라 그렇게 표현을 하셨고 1967년도에는 한국 전쟁 고아 2,000명을 위해서 부천시에 소사희망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을 건립하기도 했습니다. 이 펄박 여사는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님들이 남장로회 소속 선교사님들이었기 때문에 생후 4개월 때부터 중국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먼 여행으로 집을 비운 사이에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백인들 때문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노에 가득 찬 나머지 가족들을 다 죽일 듯이 몰려왔습니다. 집안에는 연약한 어머니와 어린아이들밖에 없는데 어떻게 거대한 폭도들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받게 되었고 편안한 마음으로 집안에 찻잔들을 다 끄집어내고 차와 케이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여느 때와 똑같이 바느질을 하고 펄벅에게는 평소와 같이 소꿉장난을 하며 놀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더니 집 앞으로 몰려온 사람들이 조금 당황을 합니다. 당연히 문을 꽁꽁 끌어 잠글 줄 알았는데 문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루에는 마치 귀한 손님을 기다리듯이 찻잔이 준비되어 있고 케이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다 조금 더 당황을 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상황이 벌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옆을 보니까 어린 딸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습니다.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이 모습 앞에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흉기를 자기들도 모르게 내려놓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가 힘드신데 차라도 한잔 하시라고 하며 차를 내어놓자 어느새 분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고 케이크를 대접하는 순간 그들은 오히려 미안해하면서 그 집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영어로 composure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초연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날 밤 그토록 기다리던 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도같이 달라지는 자신들 앞에 보여진 초연한 자세 때문에도 충격을 받았는데 더구나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졌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진정한 차원의 파워입니다. 총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달려드는 자가 힘센 자가 아니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바른 것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진정 파워풀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일 펄벅 여사는 그날 어머니가 보여주셨던 참된 믿음의 용기를 기억하면서 어떤 고난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예기치 않은 큰 문제가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자이언트 같은 그런 문제가 우리를 덮쳐올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가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바르게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주어진 문제 앞에 도망치며 무너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기치 않은 문제가 항상 닥쳐오는데 어떻게 하면 그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죠.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까지도 다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먼저 1절에서 15절까지를 잠깐 보시면 오늘 본문의 정황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의하면 블레셋이 군대를 모으고 유다 지경인 소고와 에사가 사이에 진을 쳤습니다. 즉 믹마스 전쟁 이후에 두 번째 메이저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자 2절에 보시면은 사울도 이스라엘 군사를 모아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엘라 골짜기는 평소에는 상수리 나무숲이 많고 시내가 흐르는 평화로운 계곡인데 이제 곧 죽음의 계곡으로 변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 진영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데 4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했는데 히브리 말로 하베나임이라는 이 단어, 이것을 많은 영어 성경들이 챔피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도 선봉에 서서 싸움을 주도하는 자 혹은 두 진영 사이에서 싸움을 붙이는 자,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분쟁을 야기하는데 챔피언이다, 아마 그런 의미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되겠죠. 평화의 챔피언이 되어야지, 기도의 챔피언이 되고 사랑의 챔피언이 되어야지 분쟁의 챔피언이 돼서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계속 보시게 되면 이 골리앗의 체구가 보통이 아닙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식으로 환산하면 약 3m 가량 되는 거구이죠.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57kg입니다. 창날의 무게만 600세겔 약 7kg입니다. 이런 자가 방패를 든 자를 앞세우고 블레셋의 진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주 험악한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대적할 자가 있으면 나오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하기를 얼마나 했을까요? 16절 말씀에 하면은 40일 주야를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40일 밤낮으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며 모욕을 하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단 한 명도 나서는 자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골리앗의 기세에 눌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이스라엘 진영이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 꼼짝 못하고 있을 때에 예상치 않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죠. 그는 아직 소년이었어요. He was a young boy. 아직 어린 소년이었어요. 전쟁터에 나와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는 inexperience, 경험이 전무한 사람. 더구나 그는 양을 치던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저 소시민으로서 그렇게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이런 자가 평생을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어진 이 골리앗을 대적할 수가 있을까요? 인간적인 논리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윗은 골리앗을 대적해서 무너뜨리게 되죠.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unlikely hero, 누구도 기대하지 않던 영웅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가 이룩한 승리는 unlikely victory, 전혀 예상치 않던 뜻밖의 승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치 않던 다윗이 이와 같이 뜻밖의 승리를 이루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사실 17장 전체가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좀 긴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1차적인 이유, 다윗이 이와 같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1차적인 이유는 그가 가진 믿음의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떠한 거대한 대적이 자기 앞을 가로막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는 마주 설 수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골리앗을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과 저의 삶 속에도 골리앗이 존재합니다. 나의 능력과 힘을 넘어선, 나의 능력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인 같은 문제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죠. 내 삶에 골리앗 같은 건 없습니다. 나는 계획대로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가끔 계시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 인생에는 항상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약 3년 전에 특세할 때 신년 특세 시간에 소개해드린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루이 기글리오가 쓴 골리앗 끝장내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지긋지긋한 거인들과의 한판이라고 이렇게 부제를 잡았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지긋지긋할 정도로 힘겨운 문제들이 항상 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글리오는 5가지 내 안에 존재하는 골리앗을 소개했는데요, 첫 번째가 두려움, 두 번째로 거절당함, 세 번째로 안일, 네 번째로 분노,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중독을 그런 골리앗으로 꼽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내면 속에는 항상 나를 공격하는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면 속에만 골리앗이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적인 골리앗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에 찾아온 중병 같은 것이 골리앗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경제적인 파산이나 관계성의 위기 같은 것을 외부적인 골리앗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적인 차원의 문제도 있고 외적인 차원의 문제도 있는데, 사실은 궁극적인 차원의 이 모든 문제를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골리앗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골리앗은 사탄 자신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앞에는 항상 골리앗이 존재하는데, 이 거대한 골리앗을 어떻게 대적하며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소개된 다윗의 케이스를 통해서 거대한 골리앗 앞에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거대한 문제 앞에 당당하게 맞설려면 바른 소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감이 분명해야지 영적 전쟁에 뛰어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요, 그가 처음 전쟁터로 나가게 된 것은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해 주기 위함이었어요. 13절 말씀 보시면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새의 아들 3명이, 즉 다윗의 형들이죠, 싸움터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이걸 본 이새가, 즉 아버지가 17절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볶은 곡식과 떡 10덩어리를 형들에게 갖다 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치저 10덩이는 그들의 상관인 천부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도시락 심부름을 시킨 것입니다. 사실 이건 아주 작고도 초라한 그런 임무라고 할 수 있죠. So small and trivial mission.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임무를 띠고 다윗이 전쟁터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 도착해 보았더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스테이지가 있었어요. 20절과 23절을 보시면요, 거기 마침이란 단어가 2번에 걸쳐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침. 먼저 20절에 보시게 되면 마침, 다윗이 거기 도착해 보았더니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진을 펼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23절을 보시게 되면 그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모욕하는 말을 다윗이 직접 듣게 되었어요. 얼핏 보면 우연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을 한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윗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러하다. 어쩔 거냐? 보고만 있을 거냐? 이 전쟁은 너가 나서야 될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던져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다윗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장성이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세움받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다윗이, 이 전쟁터 앞에서 다윗이 신적 소명을 받은 것이다, 디바인 콜링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감당할지라도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만 분명하면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감당해 나갈 수가 있지만, 소명감이 결여되어 있으면 조금만 문제가 어려워지면 퀴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잘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감을 분명히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명감이 분명하면 유혹이 나를 찾아오고 난관이 나를 찾아와도 이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셔서 시험 받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요. 시험의 핵심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명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지 말고 다른 길을 가라, 이것이 마귀 시험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돌로 떡을 만들면 일시의 왕이 될 수가 있다.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천하의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만 하면 하루아침에 메시아가 될 수 있는데 왜 굳이 어렵고 힘든 일을 가지고 하느냐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내가 왕이 되고 군림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마치 오늘 본문의 다윗이 40일간의 침묵을 깨고 41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 골리앗 앞에 나선 것처럼 예수님도 41일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즉 마귀 때려잡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과 저에게 이와 같은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 시대에 반드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들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생각보다 악합니다.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미국의 크리스찬 대학생들 10명 중에 4명이 동성애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So-called Christian college student. 대학에 다니는 기독교 학생들이 10명 중에 4명이 동성애를 인정한대요. 그러므로 이것은 이미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왔습니다. 이번 신학교 안에도 파고 들어와서 신학생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갤럽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J세대 중에 20%가 자신이 LGBTQ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악한 문화의 영향이 이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지금 미국 내에 전체 스테이트 가운데 4개 주만 제외하고 대다수의 주들이 트랜스젠더 수술을 합법화 혹은 허용을 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맞이해야 될 현대판 골리앗이 이런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골리앗의 등장 앞에 우리가 강 건너 불경하듯이 방구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장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소명감이 필요합니다. 정말 약한 대적을 향하여 싸우고 기도하고 악한 문화가 떠나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묶고 있는 결박이 풀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가서 나를 드리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2장 19절에 보게 되면 밤 초경에 일어나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하며 각 길머리에서 주의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두 손 들고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혼미한 나의 자녀들, 이 코너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 주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정확하게 바로 안다면 결코 뒷짐지고 앉으실 수가 없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바꿔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거대한 문제 앞에 당당하게 서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 다른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 건강하게 잘 감당하려면 바른 동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25절에서 26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사실은 사울 왕이 군사들에게 동기부여를 위해 그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상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25절 볼까요?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여기 나열된 보상 보면 big cash prize, 아주 큰 캐시를 주겠다는 거예요. 로얄 스테이터스, 이 왕의 사위가 되는 왕족의 신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tax exemption, IRS free life, 더 이상 텍스에 관심 갖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 사실 누가 들어도 솔깃할 만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보상 때문에 골리앗을 치겠다고 나선 군사가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한 명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와 같은 보상은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다른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의 진정한 관심은, 물론 보상에 대해서 질문은 했지만 다윗의 진정한 관심은 26절 하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옥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다윗의 관심사는 도대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길래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느냐, 그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재물도 아니고 부귀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이 다윗의 최대 관심사였기 때문에 다른 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굴러먹던 블레셋 뼈다귀가 감히 겁대가리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다니, 이 다윗은 여기에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드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뛰어들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이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것. 이게 우리의 동기가 될 때에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특권이나 내가 누릴 축복이나 내가 누릴 어떤 지위 때문에 헌신하는 경우에는요, 진짜 헌신할 때 헌신할 수가 없어요. 항상 반대급부를 생각하고 계산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체가 동기가 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무식은 내어놓고 나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실은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한 근본 원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본인이 가진 모든 특권을 다 박탈당하고 말았어요.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미말에 처한 자처럼 멸시당하고 쫓겨다니고 매맞고 감옥에 끌려가 죽도록 두들겨 맞다가 결국은 순교의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서신 어디를 읽어봐도 바울이 예수 만난 이후에 크리스찬 삶을 후회했다는 기록이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그는 감사하고 감격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이 그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기 때문이다. The love of Christ compelled me.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기만 하면,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과 은혜를 생각하기만 하면 나의 모든 것 빼앗기고 모든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감사했고 감격했고 마침내 복음의 챔피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까지의 삶에도 이런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함을 누리겠다는 이기적인 모티베이션만으로는 절대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모티베이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이것 때문에 움직이고 이것 때문에 헌신할 때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전개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구복적인 차원에서 나의 유익만 챙기게 된다면 우린 결단코 하나님 뜻을 위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한 미국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당에 너무 낡아서 수리할 때가 되었는데 재정이 없어서 이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모든 교인들이 그 교회 부자 집사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분이 헌금을 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하시나. 근데 이분은 눈치가 보였는지 할 수 없이 500불을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어림도 없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헌금을 드리는 그날 갑자기 교회당이 흔들리면서 천장에서 부스러기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인근에 지진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그 부자 집사님이 아마 공포에 떨렸는지 500불을 취소하고 5,000불로 하겠습니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때 교회당 구석에서 이런 기도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주여 한 번만 더 흔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런 교회가 정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흔들어야만 헌신하는 신앙, 이런 신앙으로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안 흔들어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헌신할 때,
나를 흔들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고귀한 목적 때문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먼저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더 큰 것을 준비하셨다가 우리 삶을 채워주십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루이 기글리오 목사님의 책을 보게 되면요, 이 기글리오 목사님 네 분이 실제 체험했던 체험담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어느 선교 단체 집회 참석을 했다가 헌금 작정을 하게 되었대요. 그날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조금 과하게 느껴지는 금액을 작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며칠 뒤에 그 단체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작정한 금액을 일시불로 내라는 것입니다. 기글리오 목사님 부부는 2년 동안 나누어 낼 생각으로 작정을 한 건데 일시불로 내려고 하니까 이게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죠. 이때 택할 수 있는 옵션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액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아시죠? 그러면서 영자 하나를 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옵션이에요. 두 번째 옵션은 힘들지만 약속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기도가 시작됐는데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후자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내가 언제 너보고 계산기 드리라고 했니? 날 믿으라고 했지. 그 말 앞에 그들은 작정하고 부담스럽긴 하지만 일시불로 헌금을 다 드렸어요. 그러나 때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순종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 마음의 시원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이후부터 사역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참고로 조금만 더 소개해드리자면 이분은 텍사스에 있는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 꽤 괜찮은 학교입니다. 그 학교를 졸업을 하고 1997년도에 오스틴 텍사스에서 패션 컨퍼런스라고 하는 대학생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캠퍼스 사역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엄청난 사역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집회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2008년도에 아틀란타 조지아에서 패션 시티 철치라고 하는 것을 개척했습니다. 그때에 크리스 탐린 같은 유명한 찬양 사역자, 혹은 매트 레드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성축의 내용은 이걸 지은 분이시죠. 이런 분들이 함께 동작을 하면서 지금 수천 명이 모이는 메가 철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키는 마음의 동기예요. 돈의 양이나 헌신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동기가 분명하고 순수하면 무슨 일을 하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어떠한 이슈가 도래했든지 이것을 내가 왜 해야 되는가, 바른 동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기가 되고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이 동기가 되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큰 역사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거대한 문제가 찾아왔을지라도 당당하게 그것을 맞설려면 1차적으로는 소명감이 필요해.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바른 동기를 가져야지 순수한 마음으로 끝까지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거대한 문제 앞에 당당하게 서려면 바른 극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항상 모든 것이 순적하게 진행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꼭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등장을 하죠. 그때 이 장애물을 극복해 넘어가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게 되면 전혀 생각지 않던 장애물 하나가 등장하죠. 그것은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다윗의 형이 장애물로 등장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의 형 엘리압은 unlikely enemy, 전혀 기대하지 않던 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여기 보게 되면 다윗으로서는 참듣기 거북한 그런 비난을 쏟아붓고 있죠. 첫째, 노를 바랬다고 했습니다. 도시락 갖다 주려고 전쟁터로 온 이 다윗을 이렇게까지 노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마 다윗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됐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책임하다고 책망합니다.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아시겠지만 아버지 신분으로 왔잖아요. 무단으로 온 게 아닙니다. 아버지 신분으로 온 것인데 마치 무단으로 온 것처럼 책망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만하다, 완악하다 그렇게 책망했죠. 이게 false accusation이죠. 무엇이 교만하고 무엇이 완악한 것입니까? 더구나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하는 이 말은 다윗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시킨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윗의 선한 의도에 찬물을 끼얹은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엘리압이 왜 이와 같은 일을 했을까요? 아마도 퍼스널 이슈가 좀 인발부된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무엘이 집을 방문하고 기름을 부을 때 본인이 탈락됐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당선됐잖아요. maybe 그때부터 마음속에 어쨌든 간에 좀 엉어리진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맏형이 되어가지고 막내 동생을 이렇게까지 대할 수가 있겠어요? 분명히 다윗 개인에게 상처가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것을 극복해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요, 역대사항에 가보게 되면 후엘 다윗이 이 엘리압을 군대의 음악관장으로 세우는 내용이 나와요. 역대상 27장에 보게 되면 유다의 지도자로 세워준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 참 괜찮은 인간이에요. 자기에게 상처를 안겨주었고 자기에게 이와 같이 힘든 시간을 안겨주었지만 그는 오히려 형을 품는 아량을 가지고 형을 잘 대접해 드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름 부음 받음에서 온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웬만한 비난이나 공격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게 되면 아무리 강한 적들이 나를 대적해도 그걸 넘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7절 말씀에 하면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을 보는 순간 심히 두려워하며 도망을 쳤는데 다윗은 전혀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골리앗을 향해 앞을 향해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문제가 왔을 때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클 수는 없다는 사실, 이걸 확신하고 믿을 때에 우리 문제를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문제인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한다면, 그 부활의 능력 가지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한다면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는 그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제거시켜버리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신 분입니다. 이 주님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 한 분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심각한 마음으로 상담을 했습니다. 침대에 눕기만 하면 누군가가 제 침대 밑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침대 밑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누군가가 침대 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침대 밑에 내려가도 두렵고 침대 위로 올라가도 두려워서 밤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저한테 와서 2년 동안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3번씩 와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치료비는 얼마나 됩니까? 한 번 올 때마다 500불씩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 말을 들은 남자가 집에 가서 생각해 본 후에 다시 오겠다 그러고는 다시는 그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6개월이 지난 후에 의사분이 우연히 거리에서 그 남자를 만났어요. 왜 다시 오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답을 이렇게 합니다. 제 옆집에 살고 있는 목수가 단돈 10불에 제 병을 고쳐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침대 밑에 사람이 있을 거라는 그 두려움을 그렇게 쉽게 고쳐주셨나요? 예, 간단합니다. 침대 다리를 톱으로 다 없애버리니까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더군요. 사실 이거 좀 조크 같은 스토리긴 합니다만은 심플합니다. 진짜 문제 근원 자체를 잘라버리게 되면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고 힘들어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exactly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행해 주신 일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의 근원을 잘라버리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신 놀라운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고와 두려움과 마음의 상처까지도 도려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무슨 문제를 당할지라도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만 하면은 우린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싸우게 한다면 어떤 전쟁도 우리는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고백했던 찬송가 가사처럼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배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니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면 어떠한 골리앗도 나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면 어떠한 골리앗도 무너지게 돼 있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누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목소리 높여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